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영국에 있었던 어느 학교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영국의 어느 학교에서요, 학기 초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반을 나누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열반하고 열등반하고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과 열등한 학생들을 좀 구분해서 반을 나누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열등한 학생들로, 또 우수한 학생들을 열등한 학생들로 생각해서 열등반으로, 그리고 이제 열등한 학생들을 아주 우수한 그런 학생들로 잘못 구분해서 이렇게 우수반으로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반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고 5개월 동안 이제 그대로 잘못 나눠져 있지만 나눠진 대로 우수반, 열등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우수한 학생들 반이긴 한데 잘못돼 가지고 열등반이 되어 있는 그런 반에 들어가면, 야, 이 공부도 못하는 것들,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뭐 조금만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야, 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들을 좀 무시하고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태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수반에 들어가면 실제는 열등한 학생들인데, 그들 반에 들어가면 너희들 정말 특별한 학생들이야. 그게 우리 학교를 빛낼 애들이야. 너희들 잘할 수 있어.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막 이런 말들, 학생들을 크게 인정하고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이런 말들을 선생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5개월 지나가지고 컴퓨터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것을 알게 됐어요. 반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 그냥 난리법석이 났죠. 그런데 이게 막 또 이게 학교 체면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 학교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 행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5개월이나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다 또 쉬쉬쉬 하면서 이게 학교에서 비밀스럽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의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시험을 봐서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을 나누자,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열등반이라고 생각했던 우수한 학생들이 있던 반, 그리고 우수반이라고 생각했던 열등한 학생들이 있던 반, 이게 시험을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열등반 아이들의 성적보다도 열등한 아이들로 구성된 우수반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아주 높게 나온 거예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실제로는 성적이 지금까지는 뒤떨어졌던 학생들이지만 선생님들이 그들의 존재를 계속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면서 자신들도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인가 보구나. 우리도 잘할 수 있지. 또 잘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당한 자존감을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열등반보다 열등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우수반 아이들,
그들이 탁월한 좋은 성적을 갖는 그런 점에서 진짜로 우수반이 되고 또 진짜로 열등반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갖는 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게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 깨달음,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른 영적인 자존감들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존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수신자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많이 죄의 문제로 사실 영적인 많은 어떤 갈등과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좀 괴리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던 이제 이런 성도들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수신자들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렇게 죄의 문제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정말 바르게 인식하라고, 그래서 바른 자존감을 다 가지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또 그래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의 존재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을 가져야 될까, 자존감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지금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 말씀을 좀 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요새 뭐 조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 그들이 어떤 특권을 누린달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런 자녀들이 그 특권의식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 받을 그런 어떤 행위들,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말해 내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말도 한 그런 자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맞지요? 우리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들인가?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보다 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확신할 뿐 아니라 또 선언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일서 기록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들은 지식에 의해서 입술로 냉랭한 차가운 입술로 그냥 고백 아닌 고백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또 실제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고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신 자들이면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름을 넣어볼까요 한번? 예. 서세일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이름. 자,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서세일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이걸 너무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장의 1절의 시작의 내용 이것이요. 보라 그러면서요. 이건 이게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외치는 뭐 영어에는 뭐 behold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이렇게 보도록 하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우리의 주목을 끌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외치는 외침이거든요. 보라. 뭐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라 하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참 정말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님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 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감격하여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이게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이한 놀라운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의 영혼에 물밀듯이 감격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의미와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또 체험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권적인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단순히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아니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죄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반역하는 그런 죄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범하는 죄거든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특별히 이 땅에서 여러분 반역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특별히 조선시대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역사책 실제로 보면 여러분 반역죄는 삼족을 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게 다른 여러분요. 그냥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그렇게 무서운 죄, 이렇게 무섭게 다르다.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그의 신분이 왕이고 그것만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같은 인간끼리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반역하면 이렇게 삼족을 멸하는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는 그런 죄로 반역죄를 여러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했던 자들,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촉범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의 권위와 권세와 그분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가장 순수하고 지고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랑도 얼마나 이기적일 때가 많고요. 또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 사랑도 여러분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땅히 죽음으로,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마치 이 땅에 삼족을 멸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씨를 말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삼족이거든요. 연관된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삼족을 멸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마땅히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의 정말 마음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이나 의나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것이 사실 없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사랑할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그 사랑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주권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해. 너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사실은 조건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배우자 서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 반대로는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만 계속 나타내 보이고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아주 정말 차갑고 냉랭해지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미움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다시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사랑이 좌우됨이 없이 변함없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 같은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에 멸망 외에 다른 것이 해당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사랑 늘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유한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의 어떠함에 우리의 사랑에 모든 것이 다 좌우돼요. 그래서 그렇게 너 아니면 나 못 살아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하다가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유한한 그런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주권적인 조건 없는 절대적인 기이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이 사랑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이걸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주권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대신 짊어져 감당하게 하시되 그 죄에 대한 값을 그의 생명으로 피로 지불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외치셨던 그 절규하시는 외침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바로 그의 절규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외면하신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외치신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가 막 신음하고 고통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상상할 수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에서 죄인들을 채찍질할 때 쓰는 채찍이 이 긴 가죽끈에다가 끝에 뼈라 쇠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탁 치면 몸에 오면 살점을 탁 이렇게 박이거나 살점을 떼내면서 이것이 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 채찍을 다시 탁 회수할 때 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로마 병정들이 뼈가 없는 쪽으로만 잘 골라가지고 못을 박았을까요? 죄인인데 그냥 제일 살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뼈 사이로 들어가게 못을 박는 것이 그들이 하는 짓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 고통하시며 절규하시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미화하고 신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의 그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속죄 제물로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감당할 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속죄 제물 되기 원하셔서 마치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갔을 때 잠잠히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것처럼, 왜 몸부림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실제로 맡기거든요, 어린 양은. 그리고 이게 칼을 딱 대면 그때 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제가 죽는 현장은 못 봤는데 그런 기사들을 양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 성경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희생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전혀 절규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여러분, 어둠이 3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와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로 죽어요. 성경을 조차 생각해보면 그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대표자로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누구에게다 쏟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에게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표현하자면 외면하시는,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해. 그때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바 되는 이런 고통을 인해서 그가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셨습니다. 이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곧 하나님이 독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아들, 그분을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당하게 하신 건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그를 그냥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의 자리에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여러분요,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내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 돈 아니면 내게 돈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쓸모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 그냥 다 사랑한다. 뭐 정치가들이 나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사랑한다. 그 빈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나 개인에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마침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꼭 나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베풀어져, 자녀를 제가 둘 줬는데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에게 가는 사랑이 다르고요. 또 이 사랑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는 사랑이 달라요. 또 이게 또 있는 그 한 사랑이 나눠져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정말로 온전히 아무도 없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정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놀라운 구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나를 끈질기게 추적해 오셔가지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여 마침내 구원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또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또한 있어서 사도 요한이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더욱 감격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여기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진다.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런 예수님이 덧입은 그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 놀라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래 이것이 영광스러운 뭐가 돼요? 소망.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바라고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 속에 특히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요한 1서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5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는 그 영생이랑 이거 얻을 거야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요 어떻게 풍성히 누리는 자 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건 각 개인마다 다르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것. 이거 우리가 늘 바라고 소원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순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복.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에요.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안에는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고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늘요 어때요? 인격적인 교통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편에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물론 걸어가신 우리와 구별되신 의미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이렇게 저편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땅히 인정해야 되지만 그분 또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복이에요.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왕을 한번 아련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영광이요 특권이었을지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압니다. 지금도 어느 기관의 장을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비서 통해서 미리 전화해서 가능한지 예약 잡고 시간 맞춰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미리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련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도하는 특권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늘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완전히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큰 복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복입니다. 이게 3장 2절에 우리의 본문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다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놀라운 특권과 복을 누리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합니다. 이렇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놀라운 복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그 합당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신 것,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이거 여러분, 하얀 결혼 예복 입은 신부는 걷는 것도 보니까 아무렇게 안 걷더라고요. 그죠? 신부니까. 그리고 신부로서 입은 옷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안 앉아요. 더러운 거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게 하얀 드레스인데 혹시라도 뭐 묻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 예비군, 군복 입은 예비군들, 아니면 작업복이란 일꾼들, 그냥 아무 데나 앉아요. 뭐 더러워도 뭐 그냥 흙에 그냥 신사복 입었으면 결코 안 앉을 자리에 그냥 예비군복 입고 있을 때, 작업복 입을 때 아무 데나 앉거든요. 그러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럽니까? 예비군이니까. 군복 입은 예비군이니까. 작업복 입은 일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다르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걸어간 신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 걸어간 신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간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늘 이런 나의 영적 존재, 영적인 신분,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늘 여러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늘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좇아서 이야기해 줄 때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늘 진보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을 온전하게 갖고 또 세상 유혹이 찾아올 때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내가 이런 것에 내가 굴복할 수 없어. 이런 것 따라 살 수 없어. 또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될 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복들을 내게 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용기와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